다 같이 찬송가 187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비둘기 같이 오누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을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다시는 북한의 공산 정권이 이 땅에 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이 민족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압제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핵과 미사일 개발, 해킹과 납치, 암살, 감척 등 모든 악한 행동들을 중단하도록 공산주의 군부 정권이 무너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이 땅이 속길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복음 통일을 위해서 또한 북한의 공산 정권이 무너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에 뜨거운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어 어둠의 영과 영적 전쟁에서 승전가를 부르게 하시고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완전히 태울 수 있도록 이 승리교회가 엘리야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길이 들불처럼 타올라서 기도의 간절함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승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유학 중에 있는 우리 자녀손들에게 지혜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모든 서적을 깨닫는 지식을 복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학문과 제주의 뛰어난 능력들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학업하는데 건강 문제, 재정 문제가 발목을 잡지 않도록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좋은 스승과 좋은 친구들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유학 중인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점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제1장.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들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대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시대가 참 변해가면서 드러나는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의 감정을 잘 통제하거나 다스리기를 점점 더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그러한 장애를 가진 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올라오는 그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툭하면 화내고 툭하면 분노하고 툭하면 폭력을 휘두르고 때로는 흉기까지 서슴지 않고 휘둘러버리는 소위 요즘 말하면 묻지마 폭행이나 묻지마 살인 같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미국에서는 총기 난사 사고도 참 많이 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장애가 아니고서라도 반대로 말하면 습관적으로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분노시키고 자극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 사람을 막
콕콕콕콕 마음을 막 찔러가지고 싫어하는 것만 꼭 골라서 그렇게 사람의 마음에 막 속을 뒤집어 놓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내가 싫어하는 일만 콕콕 찍어가지고 내 마음이 흔들리도록 분노하도록 오히려 막 같이 맞서 싸우는 것을 원하기라도 하듯이 그처럼 일부러 막 자극시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한나라고 하는 한 여자만 가운데 두고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한나의 마음을 막 자극하고 분노시키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한나만 한 곳으로 몰아넣고는 샌드위치가 되듯이 계속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나의 마음도 몰라주고 한나의 마음을 계속해서 자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나가 그처럼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극을 받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죠?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생각이 무엇이냐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즉 불임은 하나님께 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는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나는 이제 끝이구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아이를 낳지 못하면 아, 저 사람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구제불능이야. 이런 식으로 쉽게 편익견, 선입견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여러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꼭 여자 때문입니까? 남자 때문에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요즘 보면 산부인과에서 그래서 남자 문제인지 여자 문제인지 서로 잘 조사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당시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면 문제 원인은 무조건 누구 때문입니까? 여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 여자를 이혼하며 내칠 수도 있었고 이혼에 대한 합법적인 그러한 명백한 이혼 사유로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면 내칠 수 있다, 이혼할 수 있다 그렇게 규정한 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습적으로 이 불임은 하나님에게 벌을 받고 심판받았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된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관습적으로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때문에 당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한나의 상황은 참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더 안타깝고 더 답답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는 무엇이냐면 아이를 낳지 못하면 주변 사람들이라도 그의 마음을 알아줘야 되는데 오히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변 사람들이 더 한나의 마음을 격분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더 많이 자극시키고 답답하게 만드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 한나의 마음을 자극하던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첫 번째는 한나를 사랑한다면서 오히려 일만 더 키워버린 답답한 남편 엘가나입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면 엘가나한테 첩이나 몸종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두 아내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 두 아내를 두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가족 제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결혼 제도에서는 어긋난 방식이 바로 두 아내를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는 사사시대이지 않습니까? 사사시대라 엘가나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분인날을 두 번째 아내, 정식 아내로까지 맞아버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엘가나는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한다고 해서 한나를 미워하고 구박하고 당시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이혼하면서 내쳐버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한나를 더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나오는 분깃을 둘째 아내였던 분인나와 그의 자녀들보다 한나에게는 어떻게 주었죠? 갑절이나 더 챙겨줄 정도로 한나를 끔찍하리만큼 사랑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첫 출발점은 분명히 남편 엘가나한테 있지 않았습니까? 한나를 그 정도로 사랑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참아주고 더 기다려줘야 되는데 분인나를 첩도 아니라
아내로 맞아들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첩은 괜찮다는 말이 아니라 한나를 두 분깃이나 챙겨줄 정도로 그 정도로 끔찍하리만큼 사랑했다면 한나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주면 어땠을까? 참 답답한 남편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분인나가 자식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나를 그 정도로 사랑했으면 더 조심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제사를 드리러 가서는 너무 티가 나게 한나만 갑적으로 챙겨주니 분인나를 더 자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즉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한다고 한나를 위해서 한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갑절이나 분깃을 챙겨주는 일은 오히려 분인나를 더 자극시키며 일만 더 키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가나의 모습은 한나의 마음도 몰라주고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일만 더 키워버리는 참 답답한 남편 아니겠습니까? 그래놓고는 자기가 일도 더 키워놓고는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는 거 왜 몰라주냐고 참 답답한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가나의 모습 아닙니까? 두 번째는 대놓고 한나를 심히 격분케 하며 괴롭힌 분인나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당시에 여러분이 분인나였다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분인나 입장에서도 정말로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나는 엘가나한테 아들을 낳아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내 자식들은 한 분깃만 주는데 한나는 아들도 낳지 못했는데 분깃을 2배나 더 챙겨주면 여러분이 그 모습을 직접 본다면 충분히 기분 나쁠 만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더 이쁨 받을 만한 더 사랑받을 만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받지 못하니 분인나 입장에서도 얼마나 기분 나쁘고 남편한테 섭섭했겠습니까? 그래서 엘가나 때문에 기분이 나빠진 분인나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 6절 말씀을 봉독해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충분히 분인나 입장에서는 한나가 더 밉지 않겠습니까? 나는 정말로 사랑 더 많이 받을 만도 한데 사랑을 받지 못하니 분인나는 충분히 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분인나를 한나의 적수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둘 사이에는 진짜 원수지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나의 입장에서는 분인나가 적수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적수가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나에게는 딸이라도 가졌으면 뭔가라도 하나라도 맞설 만한 그런 무기라도 있었을 텐데 하나도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한나에게는 분인나를 맞설 만한 무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한나는 분인나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 분인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했다는 것은 분인나가 한나의 약점만 콕콕 찔렀다는 것입니다. 뭐 반격할 만한 근거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한나는 분인나한테 녹다운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한나의 마음도 몰라주는 대제사장 엘리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분인나가 자신을 격분시키고 또한 남편까지도 자기 마음을 몰라주니까 너무 괴로워서 그렇게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대제사장 엘리마저 한나의 마음을 알아줬습니까? 그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그 한나의 마음을 주의 종인 제사장 엘리마저 알아주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왜 술에 취해가지고 막 그러고 있냐고 포도주 좀 끊으라고 참 그렇게 답답한 마음을 쏟아버리니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더 괴롭겠습니까? 분인나가 자꾸 격분시키고 괴롭히고 남편조차 내 마음을 몰라주고 일만 키우면 주의 종이라도 내 마음을 알아주고 기도해주면 좋겠는데 기도해주기는커녕 주의 종이랍시고 왜 술에 취했냐고 포도주 끊으라고 막 시험 들게 만든다면 한나가 얼마나 더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살다 보면 한나하고 비슷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엘가나처럼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나를 좋아한다고 하면서도, 나를 위해준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그걸 위해준다고 사랑한다고 하는 마음이 오히려 말들이 자기의 마음을 더 뒤집어 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분위기 파악 못하고 소위 일만 더 엘가나처럼 키우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분인나처럼 내 약점만 골라서 콕콕 찔러가지고 막 자극시키는 경우들을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막 속을 뒤집어 놓고 내 마음을 막 격분시키고 화가 날 수밖에 없도록 막 내 마음을 막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들로 나를 공격시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내가 맞설 수 없도록 팩트만 가지고 막 얌체처럼 내 마음을 골라서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도 주의 종이지만 주의 종이라고 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100% 이해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정말로 주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더 이해해 주려고 정말로 노력하고 있지만 저도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성도들의 마음을 섭섭해하고 상처 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섭섭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혹시라도 저 때문에 섭섭해하신 분이 있거나 아니면 저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로 죄송하고 송구한 말씀 드립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의도치 않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섭섭하게 한 일이 있었다면 정말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처럼 완벽할 수도 없고 완전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내 마음을 온전히 알아줄 수도 없고 내 마음을 온전히 이해해 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본문은 사랑하는 남편이나 심지어 주의 종조차도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를 배워야 되겠죠. 첫째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몰라주고 격분시키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엘가나처럼 위해준답시고 사랑한답시고 도와준답시고 했던 말이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는 우리가 또한 그 분인나처럼 일부러 대놓고 막 격분시키고 화나게 하고 약점만 골라가지고 자극시키는 경우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한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나를 격분을 시키는 사람들, 나를 화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같이 맞서서 싸우고 다투며 화를 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나처럼 끝까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면서 기도로 승부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통곡하며 기도한 것처럼 그것도 12절에서 기록된 것처럼 여호와 앞에서 오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다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돌보시고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돌보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늘 의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돌보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가 돌보다, 기르다, 먹이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 히브리어 단어가 명사로 쓰이면 목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양치기가 밤이나 낮이나 양떼들을 그렇게 금이 오게 잘 돌보고 지켜주는 것처럼 우리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 설령 밤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다 돌봐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마음이 괴롭고 우리의 마음을 자극시키는 사람이 있더라도 같이 맞서서 분노하고 다툴 것이 아니라 한나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겠지 하고는 성전에 나와서 오래도록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결국에는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지도록 기도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삶 속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누군가 여러분을 격분시키며 여러분을 자극시킬 때는 여러분 그 고통에 집중하거나 분노의 감정에 집중해서 같이 맞서 싸우거나 다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나처럼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응답이 될 때까지 끝까지 기도로 승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다시 일어서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만이라도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도로 끝까지 승부하시기 바랍니다. 그 한나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고 여러분의 얼굴에 근심빛이 다 사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도 몰라주고 그것도 사랑한다고 알아준다고 내 마음을 이해해준지도 못하면서 나를 더 속상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해준다고 하면서 이를 더 키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는 나를 심히 격분시킬 정도로 분이 나처럼 괴롭히며 분노케 하는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때로는 주의 종으로 인해 섭섭하고 서운해질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한나처럼 우리의 선한 목재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승부를 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나처럼 속 시원하게 응답받아서 얼굴에서 근심빛이 사라지고 기쁨의 얼굴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인생의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응답받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주문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서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을 당했을 때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눈동자처럼 돌봐주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모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전수들 모두 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푸른 불밭과 쉴만한 물가에서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나를 돌봐주시고 먹여주시고 길러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모든 성도들이 삶 속에서 다투지 않게 하시고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날에 주님의 존전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주문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